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장에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여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읽어 듣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상 제단과 우상 신상과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기구들을,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까지 다 폐하여 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는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종교개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우상 숭배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고 싹 다 불태워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까지 폐하는 일들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면 끝난 거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꺼내고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우상들, 제사장들 다 갖다 처분하고 다 처리를 했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끝내지 않습니다. 이 불태워버린 우상의 신상과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린 죄를 베델로 갖고 갑니다. 왜 베델로 갖고 가냐면 베델이라는 곳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징이냐면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우상의 모든 물건들을 태운 죄를 들고 베델로 간 이유는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제단과 신상들 또한 다 폐하여 없애버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이 르호보암이 10지파들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는 이 10지파들에게 강경책을 씁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솔로몬을 뒤를 이어서 이 북쪽 10지파들에게 강한 노동을 시키고 일들을 시키게 되면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독립을 선언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이건 아니지, 왜 북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왜 저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끝 단에, 하나는 남쪽 끝 베델에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섬길 그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금송아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절하고 제사해라. 그럼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들까지 다 내쫓아 버립니다. 레위인들 중에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면 이건 우상인데, 이건 아닌데,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제사장들까지도 레위인들을 이 여로보암 왕이 다 쫓아내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을 여로보암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신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첫 시작, 북이스라엘의 첫 시작을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스라엘 왕의 평가 기준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악을 행한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왕의 악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신다라고 거짓으로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인 우상숭배 근원지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은 이 베델에 가서 우상숭배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공식화하고 뭔가 조장했던 왕인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그 베델에 가서 근원지를 철저하게 폐하여버리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의 신상을 다 부셔버리는 일을 요시야 왕이 지금 베델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베델은 유다 땅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땅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놨던 그 신상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멸망해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굳이 베델까지 가서 근데 백보 영보해서 그래, 베델은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우상숭배 시작했던 상징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치자.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베델로 끝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남유다 왕 요시야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 사마리아 성읍에 그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을 지냈던 왕들이 세웠던 산당들이 있어요. 왕마다 무엇인가 하나를 다 세워놔요. 그게 자기들의 치적 공적이 되니까 뭔가를 하나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 왕들이 세워놨던 산당과 우상들을 지금 요시야 왕이 가서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본거지들을 다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망한 지 지금 몇 년, 10년, 몇십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굳이 유다 왕이 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그걸 다 때려 부신다?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 해치워버린 우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요시야 왕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사마리아 성읍까지 가서 우상을 철폐하는 이 일은 오지랖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냐면 열왕기하 23장 16절에 이 종교개혁의 모델로 베델에서 행한 일들을 갖고 사마리아 성읍에도 가서 요시야 왕이 사마리아 성읍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는데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걸 섬기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사람 아들이 하나 나올 건데 그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요시야 왕이 성취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여로보암 왕이 지었던 산당이든 그 이후의 왕들이 지었던 산당이든 무엇이 됐든 죄다 헐어버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선언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요시야가 분명하게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냥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내버려 뒀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 백성이 자꾸 유다 땅에 가는 걸 싫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이 악을 여로보암이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악,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여로보암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예배드려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고 예배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상황에 닥쳐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빨랑 내놔요.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내놔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와야 되고 은이 나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뭘. 주일 지켰으니까 된 거 아닌가? 그럼 여쭤볼게요. 주일 왜 지키세요? 일요일에 예배 교회 안 갔다 오면 일주일이 뭔가 찝찝해서? 그건 예배 아닙니다. 내 위안 삼기 위한 종교 의식을 행했을 뿐이지 우상 숭배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의 제단, 이미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방 민족과 완전히 다 섞여버려 있는 이 땅에 우상까지도 다 철폐해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분, 내가 지켜야 할 분, 내가 순종해야 할 분, 내가 예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요시야가 우상을 철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터럭과도 같은 어떤 일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철폐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베델과 사마리아 산당에 있는 우상들 이것들 다 제거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야가 지키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유월절은 언약책에 기록된 유월절입니다. 지금 요시야가 보고 있는 언약책은
모세 오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요시야 왕이 보고 있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유월절 절기로, 유월절로 규정이 되고 영원히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보면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2명밖에 없어서 한 마리를 다 잡는 양이 너무 크면 3명, 4명 있는 집과 함께, 그 집과 함께 그 양을 택하고 잡아서 무엇을 하냐면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 임방과 문 설주, 문 밖에 이 문에 아무튼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첫째 난 것들을 죽이기 위해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째 된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 그 집에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문에 어린 양의 이 피, 유월절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 벽을 넘어가는 역사가 펼쳐져서 그 피를 바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첫째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이 명령하신 이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매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이 예식, 이 절기를 왜 지키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자녀들이 묻는 거죠. 아니, 이 절기는 왜 지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제사를 드릴 때 집안에 제사들이 있었잖아요. 뭣도 모르고 꼬맹이들은 그냥 제사니까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 먹으면 이것저것 있으니까 신나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몰라요. 잘 뭔 제사인지. 물어보면 이 누구 제사예요? 무슨 제사예요? 할아버지다, 증조 할아버지다,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내는 경우도 있고, 누구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 절기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절기, 이 예식이 어떤 예식인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어서 영원히 이 유월절 절기가, 이 예식이,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런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유월절, 우리에겐 예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나누어 갖고 나서
이후부터, 사사시대부터 왕이 세워지고 지금 요시야 왕이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답니다. 다윗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히 행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예배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절기가, 그 예식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그 예배를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어야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또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 마땅히 해결해야 될 죄값인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왕으로 또 평가받습니다. 히스기야도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요시야 왕도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서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떤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를 받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누구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일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그대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게 된 겁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니 이 말씀이 있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시야 왕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종교개혁, 우상제단을 철폐하고 베델과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우상제단을 철폐하는 일을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선언하는 말이 열왕기하 23장 3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예, 우리도 그럼 그 언약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시야는 이미 예루살렘의 심판 약속을 받은 왕입니다. 이 나라 망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나라에게 이 나라 백성들이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섬기게 될 것을 이미 들은 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나라 멸망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걸 믿고 그 언약대로 행하겠다? 그냥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나라 망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상황입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상제단을 철폐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요시야 왕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값을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죄값은 그냥 끝내버리실진 몰라도 우상 숭배의 죄값은 하나님이 3, 4대에 이르도록 그 죄값을 묻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우상 숭배를 온전히 끊어내는 기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 게 맞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철폐하고 끊어내려면 지금 내가 우상 제단을 다 헐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값을 다 묻고 나면 다시 회복시키실 거고 돌이키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구나. 요시야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가 망할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요시야는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선언하니까 예,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분명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계획,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축복의 삶이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시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철저하게 폐하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 자녀들을 통해 영원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그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께 돌이키는 자가 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삶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야가 성전의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 것처럼 성전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완전히 불태워 제거하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회복되어 율법책이 발견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께 돌이킨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순종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호와를 위한 삶, 여호와를 위한 예배, 여호와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